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엄마를 따라서 수의사에 와서 환영합니다. 박수 해야지. 그러고 우리 박성호 집사님 안수 집사가 되고 수 예배 또 안내 쓰실 겸 오늘도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번 발걸음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하시고 특별한 이제 일이 없을 때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제가 딱 CCTV를 보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30분 전에 오셨더라고. 30분 전에 와서 딱 폼 잡고 오면 인사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우리 9절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 가지고 광야를 다 돌고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만 딱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요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죠? 모세의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고 그의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도력이 이어지는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잘 받으면 좋은데 이게 잘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받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 구약의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모세 그렇잖아요. 모세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지도력의 이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 바로 대하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옆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 예,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은요, 이 요단강에 비하면요, 엄청 큰 강입니다. 금방 동천 옆에 똥천 이야기했는데 똥천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이 많을 때가 똥천이에요. 그냥 물이 적을 때는 진짜 동네 또랑 정도. 물이 많은 데는 좀 넓고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스라엘을,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차지하라고 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 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위아래 양옆 경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분명한 경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할 때 소망이 분명해야 되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냥 가자 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동서남북이 정확한 그림이 딱 그려지면 그것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경계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땅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분명한 동서남북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경계를 이야기해 줌으로 더욱더 불붙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의 기도 제목, 또 나름의 신앙의 목표, 이때는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저 신앙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가 깊어지는 건데요? 깊어진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하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올해 2025년에는 어떻게든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거. 하나님,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면 30초 넘기가 힘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깊어지기 위해서는 길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5분 이상은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5분도요. 근데 5분을 진솔하게 5분을 기도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5분. 주님,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5분, 6분, 7분, 30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죠. 구체적인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주신다고요? 구체적인 힘과 그 구체적인 이제 꿈을 주심으로 구체적인 우리 가운데의 열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소망을 주는 것은 구체적인 것,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한번 여러분 한번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되는 설교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땡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 걸려 넘어지는 것은 뭔가? 그 때문에 어떤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용서를 구하고 어떤 다시 이제 내가 삶이 올곧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광을, 소망을 그려봐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회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두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옆에 메모지와 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구체적인 뭔가 있다면 적어야 돼요. 적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거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5분 넘어가면 또 10분이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1도, 이제 이번 1도 했는데, 그러나 통독으로 1도 하는 2026년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2026년 되었다고 하면, 1월 1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또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감동 주시는 것이죠. 육주야, 이번에는 통독 1독 하면서, 작년에 1독 했으니까 이번에 1독 할 수 있겠지? 예, 1독 할 수 있겠습니다. 1독 하면서 그리고 성경 하나를 붙들어라. 한 성경을 좀 깊이 붙들어라. 갑자기 탁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 룻기 얼마 안 됩니다. 룻기를 가지고 한 30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번. 너무 많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죽이 말아야 되는데 30번 안 되면 이번에 룻기를 매달 한 번씩 12번 사장밖에 안 되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통독과 함께 정독으로 들어가요. 정독으로 들어갈 때에 통독의 그 은혜가 이 정독 가운데에 막 쏟아 부어지면서 전체 성경의 은혜가 집중되는 것으로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은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있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뭐든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십시오. 어떻게 복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 줘야 되겠습니까? 은경 집사님, 어떻게 복 주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봉이 2천인데 내년에는 연봉이 3천입니다. 그럼 3천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름 그 한 업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배울 거 배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열심히 더 뛰어야 될 것이고, 열심히 뛰는데 체력이 안 맞춰주면 되겠습니까?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이면 모든 것들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 하시면서 약속의 땅이다 땡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땅의 위아래 양옆 그리고 그 중앙 산지들 쭉쭉쭉쭉, 지금 요사에서는 지금 짧게 그냥 앞뒤쪽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앞에 신명기 민수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땅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점층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앞부분만. 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똑같은 말인데 어떻습니까? 처음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됐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것도 힘이 나는데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점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모세의 그 놀라운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내가 과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약속의 땅에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이 지금 딱 차고 앉아 있는데 자기 땅 누가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싸웠어요. 사실은 이게 물리쳐야 되는 건데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세요. 뭔가 목표는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더욱더 점층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규리엘이 왔잖아요. 옆에 앉았는데 규리엘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성경책 가지고 이제 하자.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규리엘이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빠 캠핑 가요. 캠핑 가자고. 그래 캠핑을 가면 자기 이제 친구들이 뭐 그걸 가는 것 들었고 또 캠핑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가자고 하는데 캠핑 간 이야기를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들과 아빠가 캠핑을 갔어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해 그늘이 지는 거예요. 약간 조금 어두컴컴하니까 그때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아빠가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을 또 아마 뭐 초등학교 저학년쯤이 됐겠죠. 가서 요 밑에 개울이 있으니까 개울에 가서 물 좀 받아 가지고 와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빠 저 못 가겠어요. 왜? 그냥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아빠가 이제 또 바켓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개울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발소리가 들려. 보니까 누가 따라왔겠습니까? 아들이 따라온 거예요. 너 저기 있겠다고 움직이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요 겁이 났어요. 근데 아빠가 가니까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 무슨 겁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와 같이 가니까 가서 물 길러 와가지고 밥하고 캠핑 재밌겠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빠와 함께라면 겁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력을 이어받고 이끌어야 될 때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나가야 되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강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물리적인 그러한 이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셨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들려주셨겠습니까? 계속 나타나 보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경우도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읽고 말씀 앞에 앉고 그렇게 해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첫 시간을 기도로 출발하십시오. 매일 첫 시간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짧게라도 하나님
저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저 잘했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조금 흔들림도 있었겠죠. 흔들릴 때 하나님 좀 많이 좀 흔들려서 하나님 마음이 좀 아프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괜찮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몇 번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에 주신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으로 만난다, 신비 추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나감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할 때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너는 뭐하라?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율법책을 묵상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는 뭐 하라고요? 말씀. 말씀 앞에 앉아요.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말씀 읽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하늘의 용기와 또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그 전략을 누가 주십니까?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지혜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전략이 막 튀어나오고요, 말씀 읽을 때 용기가 튀어나오고요, 말씀을 읽을 때 뭐가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살림하는 분들은 더욱더 살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리 집사님 살림 지금 한 7단쯤 되나? 9단은 아직 멀었고, 그죠? 7단쯤 되는데 9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용범 집사님 또 지금 맡은 회사 일 잘 감당하죠. 내년쯤에는 한 부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고. 근데 부장이 아무나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말씀 읽을 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그 부서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통솔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전략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가득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두려울 때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얻어 담대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큰 소리로 응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